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함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야기 중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갖가지 식물과 동물들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만드셨지만은 거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결정적 무엇인가가 빠진 것 같았어요.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랬죠.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지면의 수분이 증발해서 위로 올라간 후에 모여서 구름이 되고 구름과 구름이 만나 전기적인 상호작용을 해서 천둥 그리고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비가 내리고 그 비를 받고 초목과 채소가 자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는 그저 자연 현상일 뿐이다 라는 사람의 논리에 대해서 성경은 아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행하시는 질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은 창세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모든 자연 현상 뒤에는 신의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뭄이 계속되면 비를 내려달라고 비의 신에게 기우제를 지냈고요, 강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면은 물의 신이 노했다라고 해서 제사를 지냈죠. 우리나라 토착 신앙 중에도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고기잡이 배가 바다로 나갈 때에는 바다의 신에게 제사하면서 만선을 기원하죠. 고대 사람들은 세상 만물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에는 나무의 신이, 바위에는 돌의 신이, 땅에는 흙의 신이, 해와 달과 별들도 모두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섬겼죠. 그런데 성경은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비뿐만이 아니라 그 비에 의해서 나고 자라고 죽는 모든 초목과 채소들, 아니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매여 있고 한정되어 있는 작은 신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질서와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의 진짜 포커스는 더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니까 초목도 채소도 나지 않고 안개만 땅에 자욱했다라고 해요. 땅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5절 중반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렇죠? 이 말은 세상이 인간이 존재하고 활동해야만 진정한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없으면요,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의 비밀이 밝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되어진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창조 세계에다가 덧붙여진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세상의 주인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또 이웃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대해 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과 천하를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 어떤 분은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사람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고작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다른 존재는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왜 사람만 흙으로 지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흙은 그냥 진 흙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미술 시간에 이렇게 찰흙을 주물러 가지고 공룡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렇게 미술 작품을 만들듯이 주무르고 모양을 내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쓰신 흙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파르입니다. 이 아파르는요, 티끌 진자에 흙토자를 써서 진토, 즉 흙먼지, 이런 뜻이에요. 흙먼지가 무엇입니까? 바람이 훅 불면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아주 작고 미미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조그만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은 지금도 흙먼지 같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그야말로 흙먼지 같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 후에도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야 했죠. 이때 이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이름도 말도 민족의 정체성도 다 빼앗기고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만 했어요. 바람 한 번 불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아주 약한 존재들이었죠. 이스라엘만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가던 때도 그랬고요. 6.25 한국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 죽음과 마주칠 수 있었죠. 옳고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빼앗고 밀어내고 넘어뜨리고 짓밟으면서 생명을 이어가야만 했죠. 그야말로 난리통이었습니다. 먼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오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겠습니까? 사람의 기본권이 보장되겠어요? 어제 얼굴을 보고서 안부를 전했더니가 오늘 차가운 땅 속에 묻히는 현실에서 사람은 귀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흙먼지같이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쓰러진 그런 존재는 아니야. 내 손길이 닿으면 너희는 살아 움직이게 된다. 내가 흙먼지로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했듯이 오늘 먼지 같은 너희의 인생도 내가 바꾸겠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먼지로 위대한 창조 세계의 주인공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절망으로 희망을 빚어내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넘어진 일을 일으키시고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죽은 것을 되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거대하고 힘센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거꾸러지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장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바로 그런 소망의 절대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미미한 흙먼지로 존귀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폐하고 낙심뿐인 인생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아래 7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럼으로써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다.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생명을 갖게 된 존재입니다. 사람 외에 다른 존재에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신 적이 없으세요. 다시 말해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사람뿐이다, 이런 말이죠.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키우던 우리 집 강아지 댕댕이가 죽었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배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면은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우리 고양이 나비를 거기서 볼 수가 있을까요? 참 이야기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에게 개도 고양이도 키우고 기르던 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더한 가족처럼 느껴져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처럼 살아 움직이고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해서 동물도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가족으로 대하고 사랑을 주었다라고 해서 애완동물도 사람처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해예요. 백번양보에서요,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목회자가 예배를 드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을 위로하고 슬픔을 감싸주기 위한 예배인 것이지 애완동물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문화 개념은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예전에 저희 집에서도 개를 키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확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개는 절대 집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당에서 개집에 있어야 되고요. 밥은 늘 주인이 먹던 것, 남은 것. 요새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개도 집안에서 키우고 사람과 같이 잠도 자고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7절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저 말씀만 하셔도 될 것을 왜 굳이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최금자 권사님 코에 숨을 불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갑니까? 안 가요. 어떻게 해요? 이만한 빨대를 쓰면 됩니까? 안 돼요. 가까이 가서 코에 입을 갖다 대야 하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입술이 사람의 코에 닿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요, 오직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가능하거나 응급 상황에서 누군가를 소생시키기 위한 치료의 방편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람과 함께 나누신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과 호흡을 나눈 사이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은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흙먼지에 불과한 존재를 빚어내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동반자로 삼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 때에 사람은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 어떤 곳입니까? 이 동산은요,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곳이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된 그야말로 완벽한 삶의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이곳을 지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돌보고 다스리고 살펴라.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지만은 단 하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그러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 그 좋은 곳에서 단 한 가지를 지켜 살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요, 에덴 동산이란 어느 특정하고 한정된 지역,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분께서 맡기신 돌봄과 관리의 사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에덴 동산의 영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이런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할 그 누구를 그곳에 들여놓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에덴에서 나가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하시고 살피시는 대상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살피며 관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 바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귀하고 좋은 거예요? 사랑입니다. 돈이에요? 사랑이죠. 사람은요, 돈 없이 살 수는 있어도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만큼 중요하고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웃도 원수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요즘 주일 오후 예배 때 주기도문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그 중에 어떤 구절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내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나만 먹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것이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싸움이 있고 왜 다툼이 일어나요? 내 입에만 먹을 것을 채워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남의 입에 들어가야 할 것도 빼앗아서 내 것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에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는 사랑과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 소망을 사람에게 두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은요,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그분께서 원하시면은 그것을 한순간에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과 함께 이 육신의 유한함도 알아야만 합니다. 생명을 주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새해의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란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한 발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